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시작.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몬 앞에 있는 하길라의 언덕 위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사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 그와 함께하고 시브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 하여 사울이 여시몬 앞에 있는 하길라의 산에 진을 쳤더라.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사울이 광야로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그러므로 다윗이 정탐꾼들을 보내어 사울이 분명히 온 것을 알더라.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을 친 곳에 이르러 다윗이 사울과 넬의 아들인 그의 군대 대장 아브넬이 누워있는 자리를 보니 사울은 참호 안에 누워있고 백성은 그를 에워싸고 진을 쳤더라. 그때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이요 요압의 형제 아비새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누가 나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 사울에게 가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가니 보라 사울이 창호 안에 누워 자고 있어 그의 창은 그의 벽의 옆 땅 속에 꽂혀 있으며 아브넬과 그 백성은 그를 에워싸고 누워있더라.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노니 이제 나로 하여금 그를 참으로 한 번에 땅에까지 찌르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르지 아니하리다 하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 손을 내밀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면 죄가 없다 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말하기를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 주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의 날이 이르러서 죽든지 아니면 그가 싸움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든지 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는 것을 주님께서 금하셨도다. 다만 내가 원하노니 너는 이제 그의 벽의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취하고 가자 하고 이에 다윗이 사울의 벽에 옆에 있는 그 창과 물병을 취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것을 보거나 그것을 아는 자도 없으며 깨는 자도 없더라. 이는 그들이 모두 잠들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음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기억하시고 한 심령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입춘이 지나가더니 그 춥던 날짜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나 또 추운 날은 꽃샘추위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수경칩이 지나야 조금 더 풀리는데 아직 개구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환절기에 건강도 조심하시고 육신의 생명은 보존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해제시켰어도 길거리 나가보면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해제를 시켜줘도 자기 건강 자기가 지키는 건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딱 보면은 아휴 저렇게 썩어질 육신은 병들까봐 저렇게 보호를 하면서 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혼은 소홀히 하는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귀엽지도 않고 자기 육신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그 육신보다 더 귀한 그 영혼은 소홀히 하는가 하는 그런 또 안타까움도 아울러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을 받고 사는 삶은 정말 육신의 복도 누리지만은 아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플란트를 압니다 하니까 이게 자꾸 발음이 자꾸 다 가지고 조금 어떤 때 발음이 조금 분명치 않을 때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R&D가 삐뚤빼뚤 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임플란트 하니까 이쁘게 이렇게 뭐 맞춰는 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심어준 게 최고더라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어딘가에 부자연스러워. 그런데 그 참 본체로 난 그 치아는 불편함이 없고 말도 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몇 달 됐는데도 부자연스러워.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은 그 다윗에게 항상 위협을 마음에 그 부담을 느껴가지고 자기 왕권이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은 그런 그 위협을 왕위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내 왕위를 나를 죽이고 뺏어갈 사람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여러 번 이렇게 죽이려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 쫓아다니는 거. 다윗은 도망다니기 바쁘고.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게 있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내가 할 도리는 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지. 사울이 착칼을 갖고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도망가지 않으면 살아요. 또 창칼에 죽죠.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은 무대뽀적인 그런 게 좀 있죠.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고 무대뽀. 근데 우선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을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도망가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다 전쟁 나면 피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도망가서 하길라의 언덕, 하길라라는 그런 그 언덕에 숨어 있었다 이거. 그것을 안 사울이 자기가 그 택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이제 쫓아 헤매죠. 그럼 그 시부의 광야라고 2절에 나와 있죠. 시부의 광야니까
어디 숨었는지 모르니까 어디 주변이라는 건 아는데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찾아 헤매다가 이제 자기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밤을 맞이해서 잠을 자는 거죠. 5절에 보면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진을 쳤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다윗이 직접 가서 봤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갈 때에 6절에 보면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형제 아비새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한번 가보겠느냐 했을 때 이게 두 사람에게 말했거든요. 아히멜렉과 아비새. 근데 여기에서 아비멜렉은 대답을 안 했죠. 대답한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거예요. 이런 데에서도 다윗은 왕이고 다윗은 또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예수님의 왕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있고 아비새 같은 사람이 있고 있어요. 다 듣도록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선뜻 아비새처럼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비멜렉처럼 그냥 묵묵부답인 그런 사람도 있고, 아비새는 자기가 그 적진에 다윗과 함께 갔다가 만약에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사지로 가는 거거든. 근데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겠어요. 근데 뭐요? 다윗 왕의 말이니까 거기에 선뜻 아비새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에는 어떠한 명분이 딱 있을 때는 자기가 선뜻 자원해서 아비새처럼 응해야지 됩니다. 아비멜렉처럼 듣고만 가만히 있어서 어떠한 유불리를 따져보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것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가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아비새 용감하고 자원하는 그런 충신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멜렉은 야 너도 가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원하는 아비새만 데리고 7절에 사울의 그 참호 안에 가보니까 그 참호 안에서 다윗이 잠자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윗의 창이 벽에 옆에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맡에다가 딱 땅에다 딱 꽂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옆에는 물병이 있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잖아요. 또 군대들은 전쟁하다 보면은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요즘도 군인들은 완전 군장을 할 때는 스톡이라고 옆에다가 딱 물병 차고서 전쟁해요. 목마르면 전쟁 못하니까. 또 땀 흘리고 하다가 땀 많이 흘리고 그러면 목이 말라고 당이 떨어지잖아요. 당이 떨어지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라고. 그래서 물병하고 창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한테 말합니다. 왕이야, 내가 저기 사울왕 누워서 자는데 내가 그거 한 번에 가서 2번 찌르지 않고 단번에 누워서 자니까 바닥에 누워 자니까 그냥 창으로다가 그냥 내려 꽂으면은 딱 땅에까지 박히도록, 그러니까 뭐 내장을 배를 통과해서 땅에까지 박히도록 단번에 죽이겠다. 2번 찌르지 아니하리이다. 저에게 가서 사울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도 왕에게 항상 여기서도 아비새가 여쭤본 거예요. 충신은 여기서 이제 아비새는 충신이죠. 충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꼭 왕에게 왕의 재가를 얻어서 왕의 허락을 얻어서 허락이 떨어진 다음에 어떠한 일이든지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떤 일이 하나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여쭤봐야 돼. 주님께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죠. 기도해보니까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뭐 종교들처럼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아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 내용이 마음에 걸리고 이건 아닌데 아닌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땐 기도하면 걸려요. 근데 당연히 할 것을 이걸 주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는 이걸 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 교회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관해서 전해줘서 생명의 호흡을 같이 하는 또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영적으로는 주님이 수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제 수장이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럼 이제 목사도 몰래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문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어떠한 한 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자를 섬기고 뭐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자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하면 돼요. 하지만 교회적인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해보고 기도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2차적으로 목회자와 상의하고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하면은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목회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책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 책임이죠. 잘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것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묻는 겁니다. 그냥 가서 그냥 저거 내가 다윗한테 허락도 안 가서 그냥 자기도 죽이려고 쫓아온 원수인데 죽여도 전쟁판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거,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비새 자기 마음대로 안 했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는 아비새는 다윗 왕 사울 왕을 죽이는 게 맞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이니까 원수잖아요. 죽여야 하잖아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다윗 왕은 아니라. 9절에 그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 손을 내밀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면 죄가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왼수라도 나의 원수라도. 사실 사울왕도 사무엘이 기름 부음 했잖아요. 왕을 삼았잖아요.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 왕이죠. 그때 당시 사울 왕은 세상 왕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또 왕이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나라에서도 우리 이 현 시대에서도 왕을 존경하라 그런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가보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죠. 대통령도 하늘이 내야, 하늘이 허락해야 대통령이 된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모든 혼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세는 없으며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으며 악한 일에 대하여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1절. 위에 있는 권세는 나보다 위에 있는 상급자에게 복종하라. 모든 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 그 상급자에게 다 복종을 해요. 군대도 그렇고 뭐 또 이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복종 안 하면 그 직장에서 근무 못 합니다. 또 복종을 해야 그 회사가 그 조직이 운영이 되지. 복종을 안 하면 뭐 그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 그게 일이 됩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급자에게 순종하는 거고 복종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왕의 권세는 여기 권세는 왕의 권세를 말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하는 것이다. 왕에게 권세 거역하는 것은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을 세운 것은 이제 쭉 그 밑을 읽어보면요, 잘못하는 것을 왕의 법으로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그 왕에게 그 사람들의 법 악을 행하지 않고 살도록 법을 만들어서 법을 범하는 사람은 벌을 주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상을 주게끔 그렇게 그 왕을 세워서 땅을 다스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비새는
왕에게 물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화친을 했죠. 어느 민족이죠? 기브온, 여부수 사람들, 기브온 민족과 화친을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화친했다. 그 제대의 실수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께 엿줍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입니까? 하고 여쭤보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윗은 안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은 죄가 없다 하겠느냐? 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0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주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사울을 이제 칠 때가 있다니까. 그의 날이 이르서 죽든지 명이 다해서 죽든지 그러니, 아니면 그가 싸움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든지 할 것이나 그냥 하나님께 내버려. 때가 되면 명이 닿으면 때가 닿으면 그때가 죽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든지 할 거니까 우리가 죽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해줄 거야. 원수 갚는 것은 노마서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수 갚지 말고 왼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바울이 이 다윗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치는 것을 주님께서 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목회 거의 다 마무리 수준에 가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젊은 형제 자매들은 신앙생활 할 날이 많아요. 지금 현재의 성경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목회자들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도 구원받으신 분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또 구원받은 사람을 또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를 핍박하고 탄압하면은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탄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 금지 목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중에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고 너희를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주님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를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서. 그 누구예요? 목회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목회자예요. 디모데 전서 3장에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딱 나오잖아요. 감독이 목사의 직분이에요. 늘 말하죠. 목사, 감독, 장로가 다 하나라. 어느 날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 따로, 장로님 따로, 또 아주 웃기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장로를 안수해서 장로를 주었어요. 근데 그 목사가, 그 장로가, 그 목회자가 잘못하면 그 목사를, 자기를 장로 면허를 준 목사를 갈아치운다니까. 그리고 목회자를 또 오시오, 또 다른 목회자 부를 때도 목사를 초청해서 갔다가 자기 후계로 앉히라는데, 장로들이, 목사는 그 짓을 못하고 장로들이 설교 들어보고 자기들이 회의해서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장로회에서 또 결정하고 그래. 그 장로를 목사가 만들었는데 목사를 조종하는 게 또 장로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호랑이 새끼를 길러주니까 그놈이 크더니만 주인을 길러준 주인을 잡아먹더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자성어에 양호우이환이다 그랬어. 호랑이를 기르는 것은 환, 근심한자, 환란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훗날에 호랑이 새끼를 기르면은 훗날에 그것이 근심거리가 된다. 그거한테 잡혀먹는다. 그 환을 당한다. 그랬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것은 근심한자거든요. 환란이라는 활자거든요. 환란을 당한다. 그런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엊그저께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 영한 성경을 사러 공주에서 어떤 45살이랄 때 젊은 사람이 하고, 또 여인 하나 하고, 부부는 아니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이라 성경 안에서 근데 교회는 나가느냐 하니까 또 교회를 안 나간대. 이제 자기는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돼서 이성호 말씀 보존학회 것을 보다 보니까 또 좀 영어를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또 정동수 성경을 또 사서 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다 보니까 또 서달성 목사님 또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느냐 그랬게. 나가는 교회는 없다. 이리 와라. 그 다음 주에 온다는데 모르겠어요. 와서 여기 가서 펴갖고 공주에다 교회 하나 세우시오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오기로 하고 성경을 사갔는데 정말 그 목회자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복음교회에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를 존경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목사에게 길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고 그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세요. 아셨으니까. 그래서 또 45살이면 한참 좋잖아요. 잘 기르면 또 써먹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그래서 공주에 갈 교회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을 게 일로 와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배워야지 된다. 그리고 집안에서 성경만 파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지 읽으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왕은 그
사울 왕의 그 물병과 창과 그것만 가지고 가자 해서 그 사울 왕은 자고 있는 거예요. 혼이 그냥 자고 있는 것을 가서 그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설거머니 나와도 그 다윗 왕 사울 왕도 잠자느라고 잠에 취해서 모르고 그 주변의 호위병들도 다 잠들어서 어버가도 몰릴 정도로 잠만 자더라고요. 이게 다 그렇게 잠재우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이나 그 수하의 군사들을 다 잠에 골아떨어지게 해서 잠 재우는 것도 하나님의 역할이라니까요. 시편 보세요. 시편 76편. 잠을 누가 주시나. 여러분들 잠자는 것도 복이라니까요. 76편. 5절, 6절. 시작. 용병한 자들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잠을 잤으며 힘든 자들 중 아무도 자기 손을 찾지 못하였나이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꾸짖음에 병거와 말이 다 죽음의 잠속에 빠졌나이다. 병거와 말이 말 타고 전쟁하잖아요. 다 잠속에 빠졌어. 잠속에 빠져가지고 어버가도 몰라. 자기 무기를 가져가고 또 상수병을 다 가져가도 몰라. 잠자더라. 그래서 뭐예요? 잘못된 자들은 사울 왕은 잘못됐잖아요. 다윗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도 있었는데 해치면 안 된다. 전자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 보세요. 24장 가보세요. 24장. 여기서는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니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자. 6절까지.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올 때 누군가가 그에게 알리어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 염소의 반석으로 가니라. 사울이 길가에 있는 양 우리들로 가니 거기에 한 동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의 옆에 머무르고 있었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소서 당신께서 당신에게 말씀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네게 좋은 그에게 행하라 하리라 하신 그 날이니이다 하니 그러므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어냈더라. 그 일 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뺀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자신을 찌르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의 손을 내밀어 내 주인 곧 주님의 기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주님께서 금하셨나 이는 그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제 그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그 한 동굴이 있어서 이제 다윗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동굴 속에 가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숨어서.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서 해안에다가 대변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3절에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려고 발을 가린다. 이게 발을 가린다는 게
그 대변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은 쭈그틀고 앉아야하니까 이런 긴 옷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옷이 땅에 닿으니까 발이 자연적 가리워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히프가 드러나는 것도 가리워지고, 그래서 발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는 게 대변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목회자가 없는 집에서 성경만 판다면 발을 가리우러 왜 동굴에 들어갔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 누군가에게 배우고 가르쳐야지.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한 거요. 같은 종들이 지금 왕이야,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죽을 들고서 볼일 보는 사람 아무 짓도 못 하잖아요. 무장 해제고 그냥 가서 그냥 한번 치면은 목도 달아나고 단번에 죽을 건데,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 나도 죽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명이 보존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여기서 한번 해서 사울 왕이 알았어요. 24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말을 해요. 왕이요, 당신 그 동굴 속에 들어와서 발을 가리울 때, 대변 볼 때 내가 당신 죽일 수도 있었어. 그런데 내 그 증거로 당신의 옷자락을 베어왔다. 이렇게 해서 옷자락이 옷이 길다 보니까 한쪽 옆에서 쓱 칼로다가 베어와도 사울왕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라. 그리고 네 옷자락 봐라. 그래서 이 옷자락 한 짝이 잘려졌고 어쩌고 하길 당시 가지고 있잖아. 아하, 얼마든지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가 있었는데 안 죽였구나. 아니 자기 옷자락을 베어가도 모를 정도인데 자기도 모르게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랬는데도 한 번 이렇게 살려줬단 말이에요. 살려줬는데도 살려줘서 아주 사울이 아주 그 다윗 왕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24장 16절 17절 보세요. 의롭다고까지 아주 칭찬했어요. 1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마치 사울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고 사울이 소리 높여 울며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는 내가 내게 악으로 갚았어도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맹세했어요. 그 밑으로 가면은 또 축복도 했어요. 네가 왕이 될 거라고.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의 왕국이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잘 아노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를 잇는 내 씨를 끊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고 주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니라. 이에 사울은 집으로 갔으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왕이 되거든 내 자손들 다 죽이지 마. 살려줘. 이렇게까지 해서 다윗이 그럴게요. 염려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26장에 와서 또 다윗을 쫓아와서 잠들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또 살려준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 왕을 해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게 성령 받은 마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원수로 갚아야지 되잖아요. 그죠? 너 두고 보자. 이제 걸려들기만 해라. 그냥 안 놔둔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야. 다윗은 아니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참 마음이라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는 사람과 스스로 내가 그냥 믿어야지 하고서 그냥 믿는, 자기 의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종자가 틀려요. 아셨어요? 참구원과 지식구원은 종자가 틀려요. 지식구원은 언제든지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그러죠. 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혼자 성경 보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좋을 것 같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빌립에게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랬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읽는 성경의 뜻을 알겠느냐. 이사야서 읽는 것은, 읽는 성경을 깨닫느냐. 지시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알겠습니까? 모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은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줬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겠다. 성경에, 신약에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않고 성령 받은 자다. 성령 받은 자인데, 이제 오늘날에 사도행전에서 봐도 장로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안수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장로를 세울 때 사도들이 안수한 것은 지역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사도들이 바울이 쭉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모임이 되면은 이 모임은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주는 게 장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일 영적으로 깊은 사람을 장로로 안수를 했다. 그것이 목회자 안수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가르치는 자를 2배나 전정하라.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을 버리시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버리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지 구약 시대처럼 나타나서 야, 너 이리 가 저리 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니까 너 어디로 가라 해서 저 전라도에서 대전으로 왔다고 하더만.
아니 전라도 영혼은 영혼 아닌가? 전라도에서 영혼 구원하면 되지. 왜 전라도에서 사는 사람을 예? 그 아무도 아는 데 없는 불모지 그 낯선 타관 땅에 가서 전도하도록 해. 그래도 고향에서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알으니까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기 더 쉽잖아.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사울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13절 26장 13절 그 이하로 보면 그 사울의 신하 중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14절에 나와요. 그 아브넬을 막 불렀어요. 그래서 그에게 책망을 해요. 15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내 주인 왕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인인 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들어갔다 하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이니까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다 자기를 낮춰서 말을 한 거죠. 네 주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안 죽였다. 그래서 증거로 벽에 있던 창과 물병을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지금도 있는가 봐라. 볼 게 없거든. 여기 있지 않느냐 이놈아. 너 뭐 했어? 군대 장관이 내 왕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사울이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24장에서처럼 17절에 내 아들 다윗아 자기 아들 다윗. 구약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내 주인이요 아버지요 뭐 이렇게 구약 시대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나는 당신은 나를 쫓아서 이렇게 왔지만은 나는 당신을 이렇게 보고 죽일 수가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이번에도 나는 당신의 백성인데 왜 보잘것없는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십니까? 21절에 20절에 자기를 다윗 왕이 메추라기에다 비교했어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피가 주님의 얼굴 앞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는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메추라기 한 마리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께서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벼룩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사냥꾼이 메추라기 잡으려고 산속에서 이렇게 헤매는 것처럼 아니 왕은 메추라기도 아니고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왕께서 직접 고귀하신 왕께서 나섰습니까? 다윗 왕은 얼마나 겸손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특히 우리 목회자 가족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목회자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겠습니다. 맹세는 못합니다.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짐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온유한 삶을 삽시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말고, 우리가 다윗 왕도 자기를 벼룩에게다가 비교했는데 우리가 다윗 왕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다윗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린 벼룩이 아니라 석회만도 못해. 석회가 뭔지 알아요? 이가 까놓은 이의 알을 석회라고 해요. 석회. 석회는 사람을 물지 않아요. 머리칼에다가 알을 이렇게 까놓은 그놈이 까서 부화가 돼서 나와서 이가 돼서 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되기도 하는 태중에 복중에 있는 애기와 같은 거죠. 알 속에 있는 거죠. 그 우리 석회 같은 존재 아니요? 다윗 왕이 벼룩이라면. 근데 여기서 볼 것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의로운 분을 죽이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벼룩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을 죽이셨다니까요. 죽였잖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러 오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 속에 나를 거기다 같이 묶어서 대중에다 묶으려고 하지 말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각자 개인을 놓고 보면 다 내 죄잖아요. 내 죄. 하나님이 말할 때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담당한다고 했지만 우리 개인이 볼 때는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의로운 자를 죽였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너희 스스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참으로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제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를 어쩐지 말씀이 이상하더라. 5장 6절 5절 6절 시작.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며 너희가 살게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은 살찌었도다. 너희가 그 의로우신 분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대적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은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다. 근데 너희가 그 의로우신 분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 내가. 근데 그분은 나를 대적하지 않으니, 내가 너 때문에 죽어 이놈아, 내가 나 혼자 죽을 줄 알아? 그러고 죽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들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은 죽으시면까지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나는 못해요가 아니야. 원수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원수가 땅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미운데 어떡하지? 김정은이를 미워. 핵 만들어서 너랑 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성령 받은 자는 귀하다. 여러분도 성령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 왕처럼 귀하고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근데 자꾸 용서해달라고 빌면 예수님이 죽음이 헛된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였으니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왜 자꾸 지금까지도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울고 새벽에 울고 밤중에 울고 기도만 하면 울고 근데 지금 울지도 않아. 옛날에는 새벽기도 때 얼마나 울었는지 교회 옆에 사람들이 새벽잠을 못 잤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 죄 때문에 우는 자가 없어요. 그저 말로만 죄인이야. 말로만 죄인. 양심엔 죄인이라는 거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런 시대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맨 그 출애굽기에 홍해바다의 기적, 반석의 기적, 뭐 반석에서 생수의 기적, 뭐 이런 기적만 기적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이 의인된 거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어깨 동무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온유함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겸손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